한 장, 왜 내 아이는 나에게 왔을까?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어떤 집에는 순한 아이가 태어나고 어떤 집에는 부모를 힘들게 하는 아이가 태어납니까? 그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남은 인연에서 생겨난다. 아무리 작은 씨앗도 뿌려지면 언젠가 싹을 틔우듯 부모와 자식의 만남은 반드시 깊은 연으로 맺어진 것이다. 우연히 만난 것 같아도 그 배경에는 전생에서의 행위와 마음이 이어져 있느니라. 그 말을 들은 제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것도 혹은 슬픔을 주는 것도 모두 전생의 업 때문입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러나 그것은 벌이나 상이 아니다. 아이의 모습은 부모가 아직 배우지 못한 것을 깨닫도록 이끄는 거울이다. 웃음을 주는 아이는 부모에게 기쁨 속에서 감사와 겸손을 배우게 하고, 눈물을 주는 아이는 부모에게 고통 속에서 인내와 자비를 배우게 한다. 모든 아이는 결국 부모의 스승이 된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많은 부모가 속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왜 내 아이는 다른 집 아이들처럼 순하지 않을까? 왜 내 인생은 이 아이 때문에 힘들어야 할까? 그러나 조금만 마음을 바꾸어 보면 그 아이는 나를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 온 것일 수 있습니다. 옛날 길을 가던 나그네가 있었습니다. 목이 말라 쓰러질 뻔한 순간 어느 아이가 물 한 그릇을 내주었습니다. 그 인연으로 두 사람은 전생에서 부모와 자식으로 다시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작은 물 한 모금의 인연조차 천생에 이어질 수 있다면 오늘 내가 품은 내 아이와의 인연은 얼마나 크고 깊은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또 다른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이란 부모의 미완성을 채워주는 존재다. 부모가 내려놓지 못한 집착을 자식의 고집이 비추어주고, 부모가 잃어버린 순수를 자식의 웃음이 다시 보여준다. 부모는 자식을 기른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자식이 부모를 길러주고 있느니라. 이 말씀을 들은 제자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 늘 속상했는데 사실은 그 아이 덕분에 자신의 성격을 돌아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통해 내가 나 자신을 배우고 있었군요. 그는 깨달음을 얻은 듯 합장했습니다. 현실에서도 우리는 같은 경험을 합니다. 아이가 말을 듣지 않을 때 부모는 화를 냅니다. 그러나 그 순간 부모는 스스로를 돌아볼 기회를 얻게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는가? 혹시 내 안에 집착이 아이에게 투영된 것은 아닐까? 이렇게 아이는 부모의 내면을 비춰주는 거울이 됩니다. 경전에서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단순한 혈연이 아니라 깊은 업보의 인연으로 설명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키우는 은혜가 크고 자식은 부모에게 업을 갚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갚음은 단순히 효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웃음을 주기도 하고 눈물을 주기도 하면서 부모의 마음을 넓히고 깊게 만듭니다. 이것이 곧 은혜를 갚는 길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통해 사랑을 배우고 자식은 부모를 통해 자비를 배운다. 그 길은 서로를 완성하기 위해 열려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다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왜 내 아이는 나에게 왔을까? 그 답은 결코 하나가 아닙니다. 아이는 나를 웃게 하기 위해서도 오고, 내 마음의 상처를 드러내기 위해서도 오며, 때로는 나를 눈물 짓게 하면서 인내와 자비를 배우게 하기 위해 옵니다. 결국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부모는 조금 더 넓고 깊은 사람이 됩니다. 자식이 나에게 온 이유는 단 하나, 내가 배우고 깨달아야 할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기쁨의 모습으로 오든 고통의 모습으로 오든 그 모든 것은 결국 나의 성장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인연이 업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왜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찾아오는지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그 속에는 때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진실도 담겨 있지만 그 진실이야말로 우리 삶을 밝히는 지혜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2장 부모와 자식, 업으로 맺어진 인연.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 앞에 엎드려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부모와 자식은 전생의 인연으로 만난다고요. 그렇다면 어떤 업이 부모와 자식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까? 왜 어떤 이는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또 어떤 이는 갈등 속에서 살아갑니까?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신 뒤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모든 것은 인연과 업으로 이어진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 흙과 물, 햇볕을 만나야 싹이 트는 것처럼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수많은 조건이 모여 이루어진다. 인연 없는 만남은 하나도 없다. 특히 부모와 자식은 가장 깊은 업의 그물로 이어져 있는 존재들이다. 제자는 여전히 의문이 풀리지 않는 얼굴로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스승이시여, 그렇다면 부모가 자식을 키우며 겪는 고통도 모두 업의 결과입니까? 어떤 부모는 아이 때문에 평생 웃음을 얻는데 어떤 부모는 아이 때문에 눈물로 세월을 보냅니다. 이 차이는 무엇 때문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웃음을 주는 인연도 업에서 비롯되고 눈물을 주는 인연도 업에서 비롯된다. 전생에 서로 은혜를 베푼 이는 감사의 인연으로 다시 만나고 서로 원망을 남긴 이는 갚아야 할 업으로 다시 만난다.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업은 벌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다. 자식이 부모에게 고통을 주는 것도 결국은 부모가 자비와 인내를 배우게 하기 위함이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제자가 나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부모와 자식의 갈등조차도 복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은 빙글에 미소 지으시며 일화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게으른 아들이 있었느니라. 그는 늘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하며 술과 노름에 빠져 살았다. 아버지는 늘 고통 속에 살며 내가 무슨 죄로 이런 아들을 얻었는가 하고 탄식했다. 그러나 그 아들을 끝까지 돌보며 참아낸 덕분에
아버지는 결국 마음속 깊은 집착을 버리고 자비를 깨달았다. 그 후 아버지는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 아들은 세월이 지나 부친의 끈질긴 사랑을 기억하며 눈물을 흘렸다. 비록 삶은 고통스러웠으나 결국 두 사람은 서로를 통해 깨달음을 얻은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던 제자들은 모두 숙연해졌습니다. 한 제자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그렇다면 아이가 부모에게 오는 이유는 갚음입니까? 은혜를 갚거나 원한을 갚기 위해서입니까? 부처님은 고요한 음성으로 대답하셨습니다. 맞다. 아이와 부모의 만남에는 세 가지 인연이 있다. 첫째, 은혜를 갚기 위해 오는 자식이 있다. 이 아이는 부모에게 기쁨을 주고 부모의 삶을 돕는다. 둘째, 원한을 갚기 위해 오는 자식이 있다. 이 아이는 부모에게 고통을 안기고 끊임없는 갈등을 일으킨다. 셋째, 은혜와 원한을 동시에 풀기 위해 오는 자식이 있다. 이 아이는 때로는 부모를 웃게 하고, 때로는 부모를 울게 하며 결국 서로의 업을 풀어가게 한다. 제자들은 숨을 죽인 채 부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을 이으셨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한다. 자식이 어떤 이유로 왔든 그것은 부모에게 벌을 주거나 상을 주기 위함이 아니다. 오직 배우게 하기 위함이다. 은혜로 온 자식은 감사와 겸손을 배우게 하고, 원한으로 온 자식은 인내와 자비를 배우게 하며, 두 인연을 함께 가진 자식은 부모가 삶의 양쪽 면을 모두 깨닫게 한다. 그러므로 자식은 부모의 스승이다. 이때 한 제자가 손을 모아 절하며 말했습니다. 스승이시여, 그렇다면 부모가 자식을 키우며 겪는 모든 감정, 기쁨과 슬픔, 사랑과 분노가 모두 배움의 길이라는 말씀이군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러니 원망하지 말고 기뻐만 하지도 말아라. 자식은 나를 성장시키는 인연으로 온 존재임을 알라. 그렇게 알면 아이를 키우는 고통마저도 지혜의 길로 바뀐다. 이 말씀은 제자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 부모들에게도 큰 깨달음을 줍니다. 아이 때문에 웃고 울며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희망을 붙드는 그 모든 과정이 헛된 것이 아님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서로 갚고 배우고 깨닫기 위해 만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 아이가 나에게 온 이유는 무엇일까? 은혜를 갚으러 온 것일까? 원한을 갚으러 온 것일까? 혹은 그 두 가지를 함께 풀기 위해 온 것일까? 그 질문 속에서 부모는 자기 삶을 성찰하고 더 넓은 자비심을 길러갈 수 있습니다. 자식이 나에게 온 이유는 결국 업과 인연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업은 단지 무겁고 어두운 짐이 아니라 깨달음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기쁨으로 오든 고통으로 오든 아이와 부모는 서로에게 스승이자 제자가 되어 함께 길을 걸어갑니다. 다음 장에서는 부모의 은혜와 자식의 보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부모는 어떻게 자식을 위해 삶을 바치고 자식은 또 어떤 방식으로 은혜를 갚아가는지
불교의 지혜 속에서 그 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3장 부모의 은혜, 자식의 보은.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스승의 은혜, 임금의 은혜, 친구의 은혜를 말하지만 그 중에서도 무엇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큰 은혜는 부모의 은혜다. 부모는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 생명을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모두 바친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먹이고 입히고 돌보며 아이가 웃는 모습 하나만으로도 기뻐한다. 이 은혜는 세상 어떤 은혜와도 비교할 수 없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 역시 어머니가 저를 위해 희생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때때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갚을 길이 없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자식은 어떻게 부모의 은혜를 갚을 수 있습니까? 어떤 이는 부모 곁을 떠나고 어떤 이는 부모를 외롭게 하며 또 어떤 이는 부모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정녕 자식은 그 은혜를 온전히 갚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시더니 경전의 한 구절을 읊조리셨습니다. 부모의 은혜는 헤아릴 수 없나니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도다. 어머니는 9달 열흘 동안 뱃속에서 자식을 품고 10달의 고통 끝에 목숨을 걸고 낳는다. 낳은 뒤에는 젖을 먹이며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버지는 땀 흘려 일하며 집안을 일으켜 아이를 기른다. 이 은혜를 갚는 것은 어렵다. 설령 자식이 부모를 등에 업고 평생을 산다 하여도 그 은혜의 끝을 다할 수 없다.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떤 이는 떠나온 부모를 떠올렸고 어떤 이는 이미 세상을 떠난 부모를 그리워했습니다. 그 순간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자식은 반드시 은혜를 갚을 길이 있다. 그것은 부모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걷지 못한 깨달음의 길을 대신 걸어주는 것이다. 부모의 삶은 자식을 위해 희생으로 채워졌으나 그 희생이 헛되지 않으려면 자식이 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 부모의 은혜를 갚는 가장 큰 효도는 바른 길을 걸어가며 부모의 이름을 빛내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한 제자가 손을 들어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자식이 단지 물질로 부모를 부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히는 것은 효도의 일부일 뿐이다. 진정한 보호는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부모가 생전에 바른 길을 따르도록 이끄는 것이다. 부모가 잘못된 길에 있을 때 자식이 바른 길로 이끌어 드린다면 그것이 가장 큰 효도다. 부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크게 감동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실제 있었던 일화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인도 마가다국에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부모의 사랑을 받았지만 성장하면서 방탕한 생활에 빠져 부모를 실망시켰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깊이 깨달아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부모에게 돌아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는 이제 헛된 삶을 버리고 진리의 길을 걷겠습니다. 부모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를 단지 먹여 살리는 것으로는 갚을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이제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수행하여 부모님의 이름을 빛내겠습니다. 그의 부모는 아들을 품에 안으며 흐느꼈습니다. 우리는 너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았다. 다만 올바른 길을 걷기를 바랄 뿐이었다. 오늘 너를 보니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겠다. 이처럼 자식이 깨달음을 얻고 바른 길을 걸을 때 부모의 은혜는 가장 크게 갚아지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먹을 것을 줄이고 옷을 줄이며 때로는 자신의 꿈마저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자식이 올바른 삶을 살아주는 것입니다. 자식이 성실하게 공부하고 바른 마음으로 일하며 세상에 덕을 끼치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곧 부모의 은혜를 갚는 길입니다. 또한 자식은 부모의 노년의 마음의 안식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때때로 부모는 물질보다 자식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더 필요로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곁에 있습니다. 이 말은 그 어떤 금이나 보석보다 큰 위로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는 말 한마디가 수많은 공덕을 쌓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부모의 은혜는 단순히 갚아야 할 빚이 아닙니다. 은혜를 갚는 과정 속에서 자식 역시 성장하고 삶의 의미를 배우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삶을 주었다면 자식은 부모에게 삶의 보람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부모의 은혜를 어떻게 갚고 있는가? 나는 그저 밥을 드리고 돈을 드리는 데서 멈추고 있지 않은가?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부모님의 삶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길을 걷고 있는가? 이 질문 속에서 진정한 보은의 길이 열립니다. 자식이 나에게 온 이유는 단지 내가 그를 키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 세상에 온 그 자식은 언젠가 나의 은혜를 갚으며 다시 내게 깨달음을 전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 은혜와 보은의 순환 속에서 부모와 자식은 서로의 삶을 완성해 나갑니다. 다음 장에서는 아이가 어떻게 부모의 작은 스승이 되는지, 그리고 그 가르침이 어떻게 부모의 삶을 바꾸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4장, 아이는 부모의 작은 스승. 어느 날 제자들이 부처님 곁에 모여 앉아 서로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제자가 눈시울을 붉히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아이가 너무 고집이 세어 도무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가르친다고 애쓰지만 늘 화만 내고 맙니다. 때로는 이 아이가 왜 나에게 왔는지 원망스럽기까지 합니다. 부처님은 그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그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은 곧 부모의 마음이다. 내가 아이의 고집을 원망한다면 그 고집은 내 안에 있는 집착을 비춰주고 있는 것이다.
아이의 행동은 너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려는 가르침이다. 제자는 깜짝 놀란 듯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아이의 잘못된 행동마저도 저를 가르치는 것이란 말씀이십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아이는 부모의 작은 스승이다. 아이의 순수함은 부모가 잃어버린 천진함을 일깨워주고, 아이의 고집은 부모가 내려놓지 못한 집착을 보여주며, 아이의 눈물은 부모가 외면해온 자비심을 드러내준다. 그러므로 아이를 탓하지 말고 아이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도록 하라.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숙연해졌습니다.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그러나 아이가 부모를 괴롭히고 속을 썩이고 때로는 길을 잘못 들어갈 때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저 가르침이라 여기고 지켜만 봐야 합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아이를 스승으로 보되 무책임하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스승에게서 배운다는 것은 경청하고 존중하는 것이지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다. 부모는 아이를 지키고 바른 길로 이끌어야 한다. 다만 그 과정에서 화와 분노로 다스리지 말고 아이의 행동 속에 담긴 가르침을 먼저 읽어야 한다. 그리하면 아이를 바르게 인도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을 성찰하는 길을 걸을 수 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옛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어떤 마을에 학문을 좋아하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책을 읽으며 아이에게 공부만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바깥에서 뛰어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아버지는 화를 내며 아이를 꾸짖었지만 아이는 여전히 뛰어놀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문득 아이의 맑은 웃음을 바라보다가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아이를 통해 배워야 했구나. 삶은 공부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놀고 웃는 것도 삶의 일부라는 것을 내 아이가 보여주고 있구나. 그날 이후 아버지는 공부와 놀이의 균형을 이해하게 되었고, 아이는 그 자체로 아버지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이 이야기를 마치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아이는 늘 부모를 가르친다. 부모가 화를 낼 때는 인내를 배우게 하고, 부모가 기대를 꺾일 때는 집착을 내려놓게 하며, 부모가 웃음을 볼 때는 삶의 기쁨을 다시 깨닫게 한다. 그러니 자식을 스승으로 여기고 배우려는 마음을 가져라. 오늘을 사는 부모에게도 이 말씀은 크게 다가옵니다. 부모는 자식을 키운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자식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이가 울면 부모는 위로하는 법을 배우고, 아이가 아프면 돌보는 법을 배우며, 아이가 방황하면 기다려주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결국 아이는 부모에게 끊임없이 배움의 과제를 주는 작은 스승입니다. 그러나 부모는 종종 그 사실을 잊습니다. 아이를 고치려 하고 아이를 내 뜻대로 만들려 하며 아이의 행동을 탓하기 바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려야 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작은 스승이다. 이 한마디가 부모의 마음을 바꾸고 아이의 행동을 다르게 바라보게 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단순한 양육이 아닙니다. 아이를 기른다고 하지만 사실은 아이가 부모를 길러주고 있습니다. 그 길러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속에서는 깊이 이루어집니다. 부모는 아이 덕분에 인내를 배우고 자비를 배우며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아이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단순히 보호해야 할 존재, 키워야 할 존재가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작은 스승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볼 때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상호작용의 길이 됩니다. 부모는 아이를 가르치며 아이는 부모를 일깨우고 그 과정 속에서 두 사람 모두 성장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왜 내 아이는 나에게 왔는가? 그 답 중 하나는 분명합니다. 아이의 모습 속에서 내가 배워야 할 것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배움은 아이를 스승으로 여기는 순간 시작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고통 속에서 찾아오는 깨달음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며 겪는 아픔과 시련이 어떻게 부모를 성장시키고 자비와 인내의 길로 인도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5장 고통으로 찾아오는 깨달음. 어느 날 한 제자가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 앞에 나왔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아들이 병들어 누워 있습니다. 밤마다 아이의 신음을 들으며 제 마음은 찢어집니다.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이 주어진 것입니까? 저는 그저 이 아이가 행복하게 자라기를 바랐을 뿐인데 왜 제게 이런 시련이 닥친 것입니까? 부처님은 잠시 제자의 울음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고통은 벌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이끄는 길이다. 자식을 돌보며 겪는 아픔은 너의 마음을 넓히고 자비를 키우며 인내를 익히게 한다. 그렇기에 이 고통은 너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일깨우고 있다. 제자는 여전히 흐느끼며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그렇다면 아이의 고통마저도 저를 위한 가르침입니까? 제가 이렇게 아픈데도 그것이 배움이라 하신다면 저는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어떤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하나 잃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정신을 잃을 듯 슬퍼하며 시신을 안고 거리를 헤맸습니다. 그녀는 부처님을 찾아와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발 제 아이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당신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들었습니다. 제 아이를 살려주지 않는다면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마음을 알겠다. 그러나 아이를 살리는 일은 내게도 불가능하다. 다만 내가 너를 고통에서 건져줄 방법은 있다. 마을로 가서 죽은 사람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를 구해 오너라. 그 씨앗을 가져오면 내가 너의 아들을 살려주리라. 여인은 기뻐하며 곧장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집집마다 물어보니 죽은 이가 없는 집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떤 집은 아버지를 잃었고
어떤 집은 아내를 잃었으며 어떤 집은 아이를 잃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에 죽음이 없는 집은 없구나. 내 고통이 특별한 것이 아니었구나. 그 순간 그녀는 아이의 죽음을 받아들일 힘을 얻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으나 그 고통 속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자식을 돌보며 흘리는 눈물은 너를 쓰러뜨리는 눈물이 아니라 너를 강하게 만드는 눈물이다. 자식이 주는 고통은 너에게 자비를 가르치고 모든 생명의 무상함을 일깨워준다. 그리하여 너는 단순한 부모를 넘어 더 큰 사랑과 지혜를 지닌 존재로 자라게 된다. 이 말을 들은 제자는 흐느끼던 울음을 거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고였으나 그 속에는 새로운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합장하며 말했습니다. 스승이시여, 제가 이제 알겠습니다. 제 아들의 고통은 제게 주어진 짐이 아니라 제 마음을 깨닫게 하는 길이었습니다. 제가 이 아이를 돌보며 배우는 자비와 인내가 결국 제 삶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부모에게도 이 이야기는 깊은 울림을 줍니다. 아이의 병, 아이의 방황, 아이의 눈물은 부모의 마음을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부모의 마음을 일깨웁니다. 아이 덕분에 부모는 자비심을 키우고 인내를 배우며 고통 속에서 삶의 참뜻을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부모가 자식의 고통을 통해 자신이 쌓아온 집착을 내려놓기도 합니다. 내 아이는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집착, 내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욕심은 아이의 고통 앞에서 무너집니다. 그 무너짐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자유로움으로 이어집니다. 아이의 모습은 부모에게 가장 큰 가르침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은 곧 가장 큰 스승이다. 아이의 눈물은 부모에게 자비를 가르치고 아이의 아픔은 부모에게 인내를 가르치며 아이의 죽음조차 부모에게 무상의 진리를 일깨운다. 그러므로 고통을 원망하지 말고 그 속에서 배움을 찾아라. 이제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왜 내 아이는 나에게 왔는가? 왜 이토록 큰 고통을 안겨주었는가? 그 답은 분명합니다. 고통 속에서 내가 성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이의 고통은 부모의 깨달음이 되고 부모의 눈물은 자비로 피어나며 그 모든 과정은 삶을 넓히는 길이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아이가 부모의 그림자가 되는 이유, 그리고 부모의 삶과 말과 행동이 어떻게 아이에게 그대로 비춰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부모와 자식이 서로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6장, 자식은 부모의 그림자.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 앞에 와서 깊이 절한 뒤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제 아이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저는 아이를 바른 길로 이끌고 싶어 노력했는데 아이는 제 말과 다르게 행동합니다. 때로는 저를 부끄럽게 하고 때로는 제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아이의 모습이 제 잘못을 드러내는 것 같아 두렵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이의 모습은 부모의 그림자다. 부모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말을 하며 어떤 행동을 하는지가 아이의 마음에 새겨진다. 그것은 마치 거울에 비친 모습과 같아. 부모가 웃으면 아이도 웃고 부모가 화를 내면 아이도 화를 내는 것이다. 제자는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그렇다면 제 아이의 거친 말투도 제 탓입니까? 저는 그 아이가 고쳐지길 바라며 꾸짖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제 모습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아이의 말은 부모의 말에서 비롯되고 아이의 행동은 부모의 행동에서 비롯된다. 부모가 늘 다투는 집에서 자란 아이는 다투는 법을 먼저 배우고 부모가 늘 사랑을 주는 집에서 자란 아이는 사랑을 먼저 배운다. 그러므로 부모는 아이의 거울이자 아이는 부모의 그림자다. 이때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짧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마을에 화를 잘 내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사소한 일에도 소리치고 분노했습니다. 그의 아들은 아버지가 화내는 모습을 보고 자라며 자신도 조금만 기분이 상하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왜 너는 이렇게 성격이 고약하냐? 그러나 아들은 오히려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처럼 하는 것뿐이에요. 그 말에 아버지는 크게 충격을 받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뿌린 씨앗이 아들의 마음에 자라난 것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이 이야기를 마치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행한 것은 반드시 자식에게 새겨진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아이의 삶의 그림자처럼 따라 붙는다. 그러므로 아이를 바꾸려 하기 전에 부모가 먼저 자신을 바꾸어야 한다. 부모의 삶이 곧 자식의 길이 된다. 오늘을 사는 부모들도 이 진리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아이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스스로는 작은 거짓말을 쉽게 하고 아이에게 욕하지 말라 하면서 분노 속에 거친 말을 내뱉습니다. 그 모습은 아이의 마음의 그림자처럼 남아 언젠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식이 부모의 그림자라는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삶의 진실입니다. 그러나 이 진실은 부모를 탓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줍니다. 부모가 바뀌면 아이도 바뀐다는 희망의 길입니다. 부모가 따뜻한 말로 아이를 대하면 아이의 말투도 점차 부드러워지고 부모가 성실하게 살아가면 아이 역시 성실을 배웁니다. 부모의 그림자는 아이를 억누르는 어둠이 아니라 아이를 이끄는 빛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여, 자식을 탓하지 말라. 그대의 삶이 자식의 삶을 만들었음을 알라. 자식의 잘못은 부모에게 거울이 되어 부모 스스로의 잘못을 비춰준다. 그러므로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거울을 통해 자신을 닦아야 한다. 그리하면 자식도 함께 맑아질 것이다. 이 말씀은 제자들의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한 제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제 아들의 게으름을 탓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저 역시 젊은 시절 게으름에 빠져 살았고 지금도 편한 길만 찾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비추는 거울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부처님은 그 제자의 합장하는 손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았으니 이제 고쳐라. 내가 바뀌면 아들도 바뀔 것이다. 부모와 자식은 서로를 비추는 그림자와 같다. 부모가 곧으면 자식도 곧아지고 부모가 어그러지면 자식도 어그러진다. 그러니 부모가 먼저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자주 목격합니다. 부모가 꾸준히 책을 읽는 집의 아이는 자연스레 책을 가까이 하고 부모가 늘 남을 돕는 집의 아이는 어려서부터 손을 내밉니다. 반대로 부모가 늘 불평하는 집의 아이는 불평을 먼저 배우고 부모가 늘 다투는 집의 아이는 다투는 법을 먼저 익힙니다. 이 모든 것이 부모의 그림자가 자식에게 드리운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항상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어떤 그림자를 내 아이에게 남기고 있는가? 나의 말과 행동은 아이의 마음에 어떤 흔적을 새기고 있는가? 이 질문은 부모로 하여금 스스로를 성찰하게 합니다. 자식이 나에게 온 이유는 단지 나를 기쁘게 하거나 고통스럽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아이의 모습 속에 비춰지는 나의 그림자를 통해 내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바로잡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서로에게 비춰지는 그림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한 세대만의 이야기가 아님을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의 인연이 현재로 이어지고 현재의 삶이 미래로 이어지는 인연의 순환 속에서 부모와 자식은 어떻게 세대를 잇는 가르침을 주고받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7장 인연의 순환 세대를 잇는 삶.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부모와 자식은 어쩌다 한 세상에서 만나는 것입니까? 혹시 이번 생에서만 이어지는 인연입니까? 아니면 더 깊고 긴 연이 있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인연은 한 세상으로 끝나지 않는다. 과거의 인연이 현재로 이어지고 현재의 인연이 미래로 이어진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한 생에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생을 거쳐 이어지는 깊은 인연이다. 때로는 부모가 자식으로 태어나고 자식이 부모로 태어나며 스승이 제자가 되고 제자가 다시 스승이 되기도 한다. 이것이 인연의 순환이다. 제자는 놀란 눈으로 부처님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그렇다면 제 아버지가 과거에는 제 자식이었을 수도 있습니까? 또 제 아이가 먼 훗날 제 부모로 태어날 수도 있습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너의 아버지는 전생에 내 아들이었을 수도 있고, 내 아들은 먼 훗날 내 어머니가 될 수도 있다. 이처럼 생은 돌고 도는 것이다. 우리는 업으로 맺어지고, 인연으로 이어져 끊임없이 다시 만난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또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수도에 바쳐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죽음이 다가오자 그는 눈을 감으며 속으로 발언했습니다. 다음 생에도 내 제자와 다시 만나길 원한다. 내가 부족했던 가르침을 다시 전하고 싶다. 그 발언은 업이 되어 그는 다음 생에 제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전생의 제자는 이번 생의 아버지가 되었고 전생의 스승은 이번 생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시간은 바뀌었으나 그들의 인연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아버지와 아들은 다시 서로를 성장시키며 세대를 잇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치며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와 자식은 단순히 혈육이 아니다. 과거와 미래를 잇는 인연의 순환 속에서 서로를 돕고 서로를 이끌며 함께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동반자다. 제자들은 숙연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부모와 자식으로 만난 것도 이미 예정된 길입니까? 우리는 그저 업의 굴레에 끌려 다니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빙그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굴레가 아니라 배움의 길이다. 과거의 인연이 현재의 만남을 만들었지만 그 만남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현재의 몫이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 미워하며 업을 더할 수도 있고 사랑하며 업을 풀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인연은 순환하지만 그 안에서 깨달음을 얻으면 더 이상 괴로운 순환에 매이지 않게 된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깊은 울림을 줍니다. 부모와 자식의 만남은 단순히 이번 생의 사건이 아닙니다. 과거의 수많은 인연이 지금의 만남으로 이어졌고 지금의 선택이 미래의 만남을 만들게 됩니다. 내가 부모를 대하는 태도는 훗날 나의 자식이 나를 대하는 태도로 돌아올 수 있고 내가 자식을 대하는 방식은 미래에 또 다른 인연으로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런 모습을 자주 봅니다. 한 어머니가 젊었을 때 시어머니에게 냉정하게 굴었는데 나중에 자신의 아들이 결혼하자 며느리에게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아, 이것이 인연의 순환이구나. 내가 뿌린 것이 다시 돌아왔구나. 또 한 아버지는 어린 시절 늘 아버지에게 매질을 당하며 자랐습니다. 그는 다짐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내 자식에게 이런 고통을 물려주지 않겠다. 그 다짐은 업의 고리를 끊는 힘이 되어 그는 자신의 아이들을 따뜻하게 키웠습니다. 그 아이들은 또 다른 세대에서 사랑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이와 같은 삶의 순환을 가르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업이 현재를 만들지만 현재의 선택이 미래를 만든다. 그러므로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단지 반복이 아니라 배우고 바꾸는 기회다. 선한 인연을 지으면 그 선은 다시 너에게 돌아올 것이며 악한 인연을 지으면 그 악도 다시 너에게 돌아오리라. 그러니 늘 바른 인연을 맺으라. 우리는 이제 묻습니다. 왜 내 아이는 나에게 왔는가? 그 답 중 하나는 분명합니다. 과거의 인연을 이어받아 새로운 인연을 짓기 위해서입니다. 내 아이는 내 과거의 그림자를 비추기도 하고 미래의 씨앗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그 인연의 순환 속에서 나는 성장하고 내 아이도 성장하며 우리의 삶은 세대를 잇는 가르침이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부모와 자식이 맺은 이 인연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자식은 끌려온 존재가 아니라 부모와 함께 새로운 길을 열어갈 선택의 기회를 주는 존재임을 살펴보겠습니다. 8장 선택의 결과 배움의 기회.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나와 절을 올리고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이를 키우며 늘 고민합니다. 이 아이는 왜 내게 왔을까? 그리고 나는 이 아이와 함께 어떤 길을 걸어야 할까? 저는 때로는 아이 덕분에 웃고, 때로는 아이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정해진 업이라면 저의 선택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제자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듯 응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업으로 맺어지지만 그 인연 속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선택의 몫이다. 부모와 자식은 서로에게 끌려온 인연이다. 그러나 그 인연을 원망으로 만들지, 사랑으로 만들지는 현재의 선택에 달려 있다. 제자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그렇다면 제가 지금 아이를 원망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선택입니까? 제가 아이를 사랑한다면 그것도 선택입니까? 그렇다면 제 선택은 이 아이의 삶에도 영향을 미칩니까? 부처님은 부드러운 음성으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부모의 선택은 곧 자식의 삶의 그림자로 들이온다. 부모가 아이를 원망하면 그 원망의 기운이 아이의 마음을 억누르고,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면 그 사랑의 기운이 아이의 마음을 일으킨다. 그러므로 부모의 선택은 곧 자식의 미래다. 너는 어떤 인연을 지어주고 싶은가? 제자는 눈을 감고 깊이 생각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제 아이와 함께 원망이 아니라 사랑의 인연을 짓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자주 흔들립니다. 이 아이가 제 기대에 어긋날 때마다 화를 내고 때로는 후회합니다. 그럴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제자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며 말씀하셨습니다. 화가 일어날 때는 그것을 알아차려라. 기대가 무너질 때는 그것을 내려놓아라. 자식은 부모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자식은 부모와 함께 배움의 길을 걷기 위해 태어난 존재다. 그러므로 아이가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것을 원망으로 만들지 말고 배움으로 바꾸어라. 그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택이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또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이 글 공부에 재능이 없음을 보고 크게 실망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 가문을 빛낼 수 없다. 그는 늘 아들을 탓하며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글은 서툴렀지만 손재주가 뛰어났습니다. 그는 나무를 다루어 아름다운 기구를 만들었고 사람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사람들은 그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학문으로는 이름을 못 떨쳤지만 사람들의 삶을 편안하게 한 훌륭한 인물입니다.
그제야 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나는 아들의 길을 인정하지 않고 내 뜻에만 매달렸구나. 그 때문에 아들을 원망했고 스스로도 괴로워했구나. 부처님은 이 이야기를 마치며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태도는 선택이다. 그 선택이 원망이 되면 모두가 괴로워지고 그 선택이 인정과 사랑이 되면 모두가 기뻐진다. 부모의 선택은 자식의 길을 바꾸고 동시에 부모 자신의 삶을 바꾼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 가르침은 깊은 울림을 줍니다. 아이를 바라볼 때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왜 이 아이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을까 하고 원망할 수도 있고, 이 아이가 보여주는 새로운 길을 내가 배워야 하는구나 하고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부모와 자식의 삶은 달라집니다. 부모의 선택은 단지 아이의 현재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선택은 미래의 인연에도 이어집니다. 부모가 사랑을 선택하면 그 사랑은 미래 생에도 다시 만나 열매를 맺고, 부모가 원망을 선택하면 그 원망은 다음 생에도 다시 만나 고통의 인연이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선택은 단지 오늘의 일이 아니라 미래의 업을 만드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여, 아이를 미워하지 말라. 그 미움은 다시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아이를 사랑하라. 그 사랑은 다시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선택은 자유이지만 그 결과는 반드시 따라온다. 그러니 사랑을 선택하라. 그것이 너와 아이를 함께 구하는 길이다. 우리는 이제 다시 묻습니다. 왜 내 아이는 나에게 왔는가? 그 답 중 하나는 분명합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이와 함께 겪는 기쁨과 고통 속에서 부모는 원망을 선택할 수도, 사랑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부모와 자식 모두의 삶을 바꾸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갑니다. 다음 장에서는 자식이 어떻게 부모의 미완성된 부분을 채워주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부모의 삶을 어떻게 완성으로 이끄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9장. 자식은 부모의 미완성 부분을 채워준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부모는 자식을 키우며 많은 것을 가르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때때로 오히려 아이에게서 더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느낀 것이 바로 진리다. 부모는 자식을 통해 자신이 미처 배우지 못한 것을 배우고 자신이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기도 한다. 자식은 부모의 미완성을 채워주기 위해 오는 존재다. 그러므로 자식을 단순히 가르쳐야 할 대상으로 보지 말고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스승으로도 보아야 한다. 제자는 놀란 듯 되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자식이 제 부족함을 채워준다니요. 저는 늘 제 아이를 제가 가르쳐야 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아이가 제 삶을 완성해 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는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할 수 없다. 어떤 이는 인내가 부족하고
어떤 이는 자비가 부족하며 어떤 이는 기쁨을 잃고 살아간다. 자식은 그 부족한 부분을 드러내어 부모가 그것을 배우고 채우게 한다. 예를 들어 화를 잘 내는 부모에게는 참을성 많은 아이가 태어나 그 부모가 인내를 배우게 하고, 마음을 닫고 사는 부모에게는 활발하고 밝은 아이가 태어나 부모가 기쁨을 다시 배우게 하며, 집착이 많은 부모에게는 자유로운 영혼의 아이가 태어나 집착을 내려놓게 한다. 이렇듯 자식은 부모의 미완성을 채워주는 인연이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실제 있었던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늘 가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왔기에 마음이 차갑고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세상은 냉정하다,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는 누구에게든 환한 웃음을 지으며 다가갔습니다. 길에서 만난 낯선 사람에게도 먼저 인사를 하고 친구에게도 늘 나누려 했습니다. 처음엔 어머니는 그런 아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차갑다 했거늘 너는 왜 이렇게 사람을 쉽게 믿느냐.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어머니는 점점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굳어진 마음을 녹이기 위해 온 존재였음을, 그 웃음과 순수함이 자신이 잃어버린 따뜻함을 되살리고 있음을 부처님은 이 이야기를 마치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머니가 자식을 통해 따뜻함을 회복했듯 부모는 자식을 통해 자신의 부족함을 채운다. 자식은 부모의 미완성 부분을 드러내어 부모가 그것을 배우고 완성하게 한다. 그러므로 자식을 탓하지 말고 자식의 모습을 통해 내가 무엇을 채워야 할지를 보라. 오늘을 사는 부모들에게도 이 말씀은 큰 가르침이 됩니다. 많은 부모가 아이를 키우며 속상해합니다. 왜 내 아이는 이렇게 고집이 셀까? 왜 이렇게 예민할까? 왜 이렇게 내 뜻을 따르지 않을까? 그러나 그 모습은 부모가 채워야 할 부분을 드러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고집 센 아이는 부모에게 인내를 가르치고, 예민한 아이는 부모에게 세심한 배려를 가르치며, 자유분방한 아이는 부모에게 집착을 내려놓게 합니다. 결국 부모의 부족한 부분을 아이가 채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다른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릇이 비어 있으면 물을 담을 수 있고, 그릇이 금이 가 있으면 흙으로 메워야 한다. 부모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비어 있거나 금이 간 부분이 있으면 자식이라는 인연이 와서 그것을 채워준다. 그러므로 자식은 부모의 미완성 부분을 채우는 흙이고 물이며 빛이다. 한 제자가 손을 모아 절하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제 아이가 늘 저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니 그 아이는 제 부족한 부분을 드러내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채워야 할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었군요. 부처님은 그 제자의 고백을 들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았으니 이제는 원망하지 말라. 아이를 탓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리라. 자식은 나를 괴롭히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완성으로 이끄는 존재다. 우리는 이제 묻습니다. 왜 내 아이는 나에게 왔는가?
그 답 중 하나는 분명합니다. 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자 부모의 스승이며 부모의 미완성 부분을 채워주는 선물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자식이 부모에게 온 마지막 이유, 바로 사랑을 배우고 나누기 위해서라는 결론을 나누겠습니다. 그 사랑이야말로 모든 인연과 업을 뛰어넘는 가장 큰 깨달음임을 살펴보겠습니다. 10장, 자식이 나에게 온 마지막 이유 사랑.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오는 이유가 인연 때문이고, 업 때문이며 배움 때문이라는 것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마지막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아이들은 왜 결국 부모에게 오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가 맑은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오는 마지막 이유는 사랑 때문이다. 사랑은 모든 인연의 뿌리이고 모든 업의 끝이다. 부모와 자식은 서로에게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나누기 위해 만난다. 그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이다. 제자들은 숨을 죽이고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사랑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 사랑 때문에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사랑은 왜 이토록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까? 부처님은 잔잔히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집착을 섞어 고통을 만든다. 그러나 자비의 사랑은 집착을 버리고 기쁨만 남긴다.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은 처음에는 집착으로 시작되지만 그 집착을 넘어설 때 자비가 된다. 자식은 부모로 하여금 그 길을 걷게 하기 위해 온다. 그러므로 자식은 부모에게 사랑을 가르치는 스승이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낳자마자 남편을 잃고 홀로 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가난하고 힘겨운 날들이었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아이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이가 웃는 모습만 보아도 모든 고생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자라면서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찢어졌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왜 내 뜻대로 자라주지 않는가? 그녀는 한동안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길에서 부처님의 설법을 듣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집착을 버리고 그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자식을 향한 참된 사랑은 아이가 어떻게 되든 그 아이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품는 것이다. 그녀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식은 내 뜻대로 살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배우게 하기 위해 온 존재였음을. 그날 이후 그녀는 아이의 방황을 원망하지 않고 그저 아이를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아이는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고 스스로 방황을 멈추었습니다. 부처님은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자식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힘이다. 그러나 그 사랑이 집착일 때는 고통을 만들고 자비일 때는 해탈을 만든다. 그러므로 자식이 부모에게 온 마지막 이유는 부모가 사랑을 자비로 바꾸게 하기 위함이다. 그 길에서 부모는 깨닫고 자식도 깨닫는다. 오늘을 사는 부모에게도 이 가르침은 크나큰 울림을 줍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헌신하지만 그 안에는 종종 집착이 섞여 있습니다. 내 아이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 내 뜻대로 살아야 한다. 이 집착은 결국 부모와 자식 모두를 괴롭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집착을 내려놓고 자식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때 부모는 비로소 자비를 배우게 됩니다. 많은 부모가 아이를 키우며 고통 속에서 깨닫습니다. 나는 아이 덕분에 참는 법을 배웠다. 나는 아이 덕분에 내 마음을 내려놓는 법을 배웠다. 나는 아이 덕분에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은 자식이 부모에게 온 이유입니다. 자식은 부모로 하여금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나누며 사랑을 깨닫게 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여, 자식을 원망하지 말고 사랑하라. 사랑은 모든 업을 녹이고 모든 인연을 밝힌다. 자식은 부모에게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 온다. 그러므로 자식이 나에게 온 마지막 이유는 사랑이다.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왜 내 아이는 나에게 왔는가? 그 모든 답의 끝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인연도, 업도, 배움도 결국 사랑으로 귀결됩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사랑을 가르치고 부모는 자식을 통해 자비를 완성합니다. 그 길은 서로의 삶을 완성하고 동시에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이제 부모는 다시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아이는 나를 괴롭히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 내 아이는 나에게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 왔다. 그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나누며 그 사랑을 완성하는 것이 내 삶의 길이다.